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고단한 밤, 아름다운 별, 에스더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섭하시는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파손되어서 어떻게 해서 혼자 무인도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생명은 건졌습니다. 무인도에 살아남아서 주변에 있는 통나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모으고 해가지고 집 아닌 집을, 거처를 이렇게 마련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지날 때마다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SOS라고 써보기도 하고 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구조해 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그가 거처로 삼고 있었던 이 통나무로 만든 오두막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참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무도 없는 이 섬에서 혼자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내게 이슬을 막을 수 있는 그 거처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있을 때 어디선가 저 멀리서 배가 한쪽 부지런히 옵니다. 부지런히. 어떻게 오지? 혹시 나를 구하러 오나? 가슴을 설레이면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경비정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왔습니까? 그 경비정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섬에서 불꽃이 오르고 연기가 오르는 것을 지나가던 비행기가 보고 연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거처가 타버린 그 일이 절망이었지만은 그 거처가 타버린 그 불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시 일어나는 것.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기업이 또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닥은 이 필름으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닥이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용화하지 않았어요. 상용화하지 않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코닥은 이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가지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발생하고 하면서 코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아시다시피 백신을 개발하고 이 코로나 치료제들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모든 회사들이, 모든 기관들이 국가의 투자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닥 회사가 다 필름하는 그런 제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케미칼 회사들이에요. 케미칼 회사. 그래서 그 모든 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의료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새로운 기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6장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건들을 한 번씩 이렇게 6장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어요. 불면의 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기 그날 밤은 언제냐면, 그죠? 왕이 하만을 데리고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고 갔다 와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왕후가 성의껏 정성껏 마련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저녁을 잘 먹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마셔서 흥도 올랐을 테고 또 아름다운 왕후가 또 이렇게 접대하는 걸 통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행복한 밤에 왜 잠이 안 와요? 왜? 물론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너무 행복하면 그런 생각도 들지요. 이게 꿈인가? 정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나? 이 시간들이 계속될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 성도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왔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이 안 오니까 와놨겠지. 그런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수에로 왕이 잠 못 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신뢰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통치하고 다 모든 것을 평정해 놓은 다음에 하룻밤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내 후손들이, 내 자자손손 이 나라를 물려받고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잠이 잘 안 왔어.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머리는 금, 그죠? 이 가슴은 은, 그다음에 구리, 철, 진흙, 그 신상을 그 밤에 보여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잠 못 들게 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여러분 아시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죠?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지 않습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페르시아의 모든 그 관료들이, 모든 대신들이 전부 다 질투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히브리 사람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며서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다니엘이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를 내린 걸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가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가 죽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료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부분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여러분 아시죠? 그 밤에 다니엘이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성경에 다니엘이 잠을 잘 잤더라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다니엘은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이르러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몸부림하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어. 날이 밝자마자 그가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왕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자기를 깨우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다리오 왕을 밤새도록 잠 못 자게, 잠 못 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다음 날 이 밤이 지나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백성들이 야고보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내일은 베드로를 죽이리라 이렇게 계획하고 있던 그 밤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베드로답지 않아요.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밤에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그렇게 애를 태워야 될 베드로인데 이제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가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도 베드로가 몰라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날, 바로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은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드는 그 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섭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역대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같으면 이조실록 뭐 이런 겁니다. 왕의 이 역사들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비서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제껏 펼쳐보지도 않던 그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이 안 오면 무슨 풍악을 울려라, 포도주를 가져와라, 나를 즐겁게 하거라, 아니면 자장가를 불러다오, 잠이 안 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오는데 그 딱딱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니. 여러분, 역사서 이런 거 재미없어요. 그런데 왕이 그거 갖다가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1916년 2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이 고서점에 들렸습니다. 서점에 들려가지고 이 책을 한 권 이렇게
고서점에 들려서 이것저것 보다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집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근데 무슨 책이냐면 이 조지 맥도널드의 환타페스라고 하는 책을 그가 이 고서점에서 한 권 뽑았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했는지 그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알아요.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고 대학 교수인 그가 이제는 그의 모든 책을 쓰는 것조차 바뀝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사의 유명한 C.S. 루이스입니다. 이분은 이 책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책들을 남기게 되셨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뉴저지 합회장님을 기억합니다. 엘더 보게스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입니다. 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편에 계시는 이분이에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이분이 제게 안수를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아버지가 이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분이 메릴랜드에 사셨는데 눈이 펑펑 겨울에 왔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본래는 이렇게 감리교인이셨는데 일요일이면 감리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TV 채널을 이렇게 하나씩 돌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채널을 이렇게 돌렸는데 그 말씀이 이분의 그 아버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TV를 보시다가 거기서 언급되는 책이 있었는데 The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책을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처음 들어본, 이 책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그런데 이 방송을 보다가 문득 저 책 우리 집 책꽂이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꽂이를 한번 이렇게 쭉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그 책 사이에 이 벌간디 칼라에, 여러분들도 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책 기억하시죠? 예. 서재에 이 책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님이 그 책을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이분이 엘렌 화이트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세븐스 데이 애드벤티스트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이 애드벤티스트가 되었다. 그의 부모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그의 아들 엘더 보게스 목사님께서 이제 재림교회 목사가 되시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혹시 남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면 이렇게 여기저기 우리의 종로계단, 시대의 소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던져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도 놓고 키친에도 놓고 리빙룸에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셔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발길을 돌릴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건은 모르드게의 포상이 연기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역대 일기를 읽어줘요. 신하가 읽어주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 역대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렇게 고발하였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이렇게 공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 있을 수 있었던 암살 음모, 반역, 역모를 이렇게 미리 알고 왕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지 아니하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상을 보류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 된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에게 받아야 할 포상도 잠시 보류한 것까지도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여러분도 이 찬양 아시죠? In His time, in His time. 그런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주고 싶은데 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로얄티 저작료 뭐 이런 거에 걸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사만 적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죠? 그분께서는 그분의 때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Lord, 주여, My life to you I bring. 내가 내 삶을 당신께 드리오니 May each song I have to sing. 내가 부르는 모든 노래가 Be to you a lovely thing in your time. 당신의 때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 참 좋죠? 예,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In His time. 모르드게를 포상하는 것조차도 그분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거두는 역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투정하지 마십시다. 이 쌀을 심으면, 그죠? 쌀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 쌀이 열려요. 쌀이 열리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그죠? 점점 익어가서 머리를 수그릴 때 그때 거두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이죠. 쌀도 자라서 익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서 익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조급해도, 그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건 가운데 네 번째는 때를 맞춘 하만의 도착이에요. 그 두 번째 에스더 왕후의 그 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잠 못 들어서 그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것을 다 읽고 확인하고 이제 신하 가운데 모르드게에게 포상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렇게 되면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어. 왕이 말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거 누구 있느냐? 말씀하세요. 네,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마침 하만이, 그죠?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그 나무 아시죠? 20m 되는 나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참 하만이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것을 이루고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왕궁에 나타납니다. 왕궁에 나타나요. 왜요? 빨리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세우는 그 나무에 모르드게 달고 싶어서 왕의 윤호를 얻기 위해서 그가 새벽에 이렇게 이른 것입니다. 왕궁 뜰에.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때 맞춰서 그 시간에 하만이 도착하고 왕이 때 맞춰서 하만을 불러들이고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살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서둘렀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만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서두른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기가 막힌 어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이제 그 하만이 들어왔어요. 왕 앞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이때 왕이 말입니다. 하만, 내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역대기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어. 내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물었더라면 하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모르드게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죠? 아마 무슨 변명을 해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만이 왕에게 얘기했던 이런 말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자기 생각에 그 말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죠? 지금 왕이 생각하고 있는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하만이 참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왕이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가
왕처럼 보이고 왕처럼 행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에 가장 존귀한 자가 그 말을 끌고 그 말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만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하만이 대답했어요. 저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언급하지 않고 하만에게, 그죠?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은 기가 막힌 어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참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죠?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서 멋있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이 덕을 세우기도 해요. 덕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요즘 불 얘기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이 호랑이 혀를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호랑이 혀가 얼마나 무섭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호랑이 혀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사람의 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혀는 불이에요. 세계를 태웁니다. 세계를 태워. 온 지체 중에,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것이 혀다고. 야고보는 그 불을 지옥불에다가 비유했어요. 지옥불에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학자들이라고 하는 건 배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학문이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 그렇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배웠다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죠? 제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이사야는 학자들의 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참으로 덕을 세우고 참으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만이 당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그의 인생이 역전됐어요. 인생 역전이라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역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나쁜 쪽으로 역전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만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의 이 말을 듣고 하만이 심장마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참, 그가 졸도하지 않은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하만은 왕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뭐에 젖어 있었어요? 자기 도취에 젖어 있었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도성을 누빌 생각을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에 젖어 있었어. 그 짧은 순간이나마. 그런데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하만, 너는 지금 네가 말한 그대로 속히 서둘러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네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누구한테?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 달려고 지금 나무 세워놓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만이 그 자리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던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말입니다. 그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하만은 말 고삐를 잡고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목이 아프도록 하루 종일 외쳤어요. 뭐라고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만이 그 말을 외칠 때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그 하루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이 안 돼. 저도 상상이 안 가.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가슴이 통쾌할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죠? 통쾌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만큼이나 통쾌해요. 저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인생 역전 반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사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만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회개 없는 번뇌가 계속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날 하루 이제 이 성중 한 바퀴를 다 돌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자기 일하는 곳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는 그가 받은 대접에 대해서 별로 관여치 않습니다. 그죠?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만은 어때요? 번뇌하여. 여기 번뇌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번뇌하여 머리를 쥐어싸고 여러분, 이 하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그죠? 온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을 다 봤어요. 말고삐를 잡고 외치는, 소리지는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그가 스스로 창피했는지, 그죠? 백성들은 아무도 이 하만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다만은, 그죠? 스스로 창피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만은 그 순간, 그렇죠?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다니면서 그가 소리칠 때 그의 심중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하만의 운명이 혹시 달라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만이 이제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급히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시죠? 그날 하만이 새벽부터 집을 나섰던 것, 그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의 친구들과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간 하만이 왕의 윤허를 받아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모르드게를 매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도록 하만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녁이 됐는데 얼굴이 벌게 가지고 하만이 들어와요. 그죠?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요. 분이 가득해 가지고 들어와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들어와서 그날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예언적인 말을 했어요. 이 비세스 하만 세레스가 상당히 지혜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왕이 존귀하게 했던 그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아직 그 말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잔치의 부름을 받아, 그죠? 하만은 아내의 얘기를 미처 다 듣지도 못하고 친구들의 얘기를 다 미처 들을 겨를도 없이 속히 데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만만 그 사실을 몰랐어요. 본인만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빈틈없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분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수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원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게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이 안식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도 할렐루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